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또 보고는 굿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안 드러내셔요.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마치 무대 뒤에서 그 앞에 있는 배우들을 이렇게 지시하는 감독처럼 자기는 안 나타나시면서도 해와 달과 별을 다 나눠두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빛을 주시고 낯을 주시고 밤을 주셔서 조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요. 왜냐? 너무 밝은 빛이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우주를 살피시고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씩 여전히 돌리시고 태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달이 계속 지구 주위를 돌면서 바다의 수위를 조정하게 해서 바다가 막 물이 안 일어나도록 하시고 이렇게 작동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금 꽉 붙들고 안전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온통 질서는 깨어지고 달과 별이 부딪히고 별과 지구가 부딪히고 온통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서로 부딪히고 파괴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다섯째 날에 이 하늘과 땅 속에 또 바다 속에 새와 짐승과 물 속의 생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빛을 비추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까지 모든 배경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셔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 배경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죠. 가만히 배경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살아 움직이는 새와 바다 짐승들과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저도 늘 창세기 읽었는데 다시 창세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고 오묘한 것입니다. 이 순서라는 것이 아주 창조과학회 이런 데서는 이걸 밝혀내고 있지만 아주 이 순서가 논리정연하고 질서정연하고 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속에 살아갈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만들고 있잖아요. 대구도 보니까 많은 주택을 밀고 이제 평리동, 비산동 막 쫙 밀고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 밀어놓고 조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순서가 있어요. 일단 기존 주택을 밀고 또 땅을 파고 거기다 골조를 세우고 또 외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내장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안에 도로를 만들고 화단을 조성하고 또 조각을 만들어서 자기 아파트라는 걸 표시를 내고 또 그리고 브랜드를 달고 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입주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땅만 파놓고 입주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텐트를 칠 수도 없고 이게 순서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갈 때도 하나님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를 앞질러 달라 해봐야 실패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조성해 나가셨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터치하시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펼쳐두신 그 하늘 사이로 새가 날아다니게 하셨고 모아두신 그 바다 속의 생물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바다 속에 정말 신기하고 신비로운 생물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스킨스쿠버 해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최대 나오셨는데 안 해보셨어요? 네. 예전에 보면 우리 후배 중에 생활체육에 근무하시는 분 그거 뭐 늘 바다로 영덕으로 달려갔어요. 그 바다가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바다 속에 들어간 적은 없어요. 시골 살 때는 우리가 강에 들어가서 그냥 그 물속을 본 적은 있지만 바닷속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속에 얼마나 먹을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물고기 종류가 수십만 종이 됩니다. 그 미역도 우리는 먹는 미역 그만 먹는데 미역도 보니까 종류가 수십 종이 되더라고요. 조개 종류도 뭐 우리는 그냥 대충 아는 거 뭐 홍합이나 알고 이러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바닷가에 오면 수십 종의 조개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큰 거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고래나 상어가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그냥 플랑크톤이 입에 다 들어가서 먹고 살잖아요. 수십만 마리가 그 입 속에 들어갑니다. 나르는 물고기도 있어요. 날치라든가 참치, 새치 이런 걸 막 몇십 미터씩 날아갑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갈치, 고등어 바닷가에 사는 사람 보고 갈치, 고등어만 알고 있다니까 고기를 취급을 잘 안 해줘요. 또 오징어, 회다 이러면 회 취급을 안 해주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대구, 명태, 거북이, 연어알, 물새알, 해녀대알 이것은 많이 보는 노래 가사네, 그죠? 독도는 우리 땅에 나오잖아요. 거기 뭐 물고기 종류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바다에 아무 생물이 안 살고 있다. 창조할 때 물만 덩그렇게 만들어놨다.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바다에 아무도 안 가지 싶어요. 아이들은 또 바다 수족관 있잖아요. 아쿠아리움에 가보면은 입을 떡 벌립니다. 그 진이가 어릴 때 그 서울에는 그 코엑스에 가면 큰 아쿠아리움이 있어요. 그 어릴 때 서울 살 때 데려가면은 그 가오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가오리가 있잖아요. 그 진짜 이 가오리가 비행기처럼 큰 가오리가 막 헤엄쳐 다니는데 애가 막 넋을 놓고 탁 쳐다봅니다. 애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 어른들이 봐도 멋있어요. 상어나 이런 거보다 가오리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큰 가오리 아시죠? 헤엄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가오리 밑에 눈은 작은데 막 쳐다보고 있습니다. 거북이, 막 큰 가오리, 물범, 상어가 막 지나가요. 큰 수족관에. 거기 또 보면 또 이렇게 스쿠버 해가지고 거기에 조련사들이 또 들어가서 막 헤엄치는 거 보면 넋을 놓고 이렇게 탁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진짜 바닷속에 들어가면 정말 나오기 싫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덩그러니 하늘만 있고 여러분 새가 한 마리도 없고 잠자리가 한 마리도 없고 나비가 한 마리도 없다면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사실 바다에 갔는데 낚시를 했는데 뭐 고기 한 마리도 없다면 낚시하러 가지도 않겠지만 정말 썰렁하겠죠. 하나님은 위대한 작가처럼 이렇게 섬세하게 이 땅의 온갖 새와 수많은 종류의 바다 생물들을 각각 위치에 배치해 주셨습니다. 20절과 21절 내용이 그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굉장히 재밌어요. 본인이 막 만드셔 놓고는 탁 쳐다보면서 좋았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막 그 어린이집에 이런 데서 우리 엄마들은 막 발표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유치해 보이지만 자기 애가 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해 보이잖아요. 최고라 그러잖아요. 각자 엄마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작품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생물과 짐승과 새들을 어떻게 해요? 아주 중요한 말은 그 종류대로란 말에 여러분의 성경이면 그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 이 말은 각 종을 이미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떤 한 종에서 막 진화되거나 갈라져서 나온 게 아니고 각각의 종을 만드셨던 것을 창세기를 통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류마다 독특성을 지닌 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새는 어때요? 새처럼 생겼어요.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꼭 독수리같이 생겼습니다. 참새는 어떻게 해요? 꼭 참새같이 생겼습니다. 사자는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사자같이 생겼어요. 이 맹수의 왕같이 생겼습니다. 호랑이는 누가 봐도 호랑이같이 생겼어요. 다른 종류라고요. 개는 딱 개처럼 생겼습니다. 그죠? 개처럼 행동하는 사람 보고도 뭐라 그래요? 개 같다 이런데 개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요. 그것 때문에. 요즘 개는 집에서 같이 크기 때문에 개 같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냥 뭐 그렇다 짐승 같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고기는 어디를 찾아와도 물고기 같이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하나님이 그 모양 그대로 창조하신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약간 환경에 따라 변하긴 해도 그래서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는 이 이론이거든요. 그 이론을 찰스 다윈이 끄잡아내서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정확하게 잊어버렸는데 그 이론을 가지고 이론을 그냥 이게 학계에 발표했던 건데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원래 인간으로 계속 지금까지 살았고 원숭이는 계속 원숭이로 살았지.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 40몇 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인간이 된 원숭이가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만약에 진화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 원숭이는 원숭이, 인간은 인간, 참새는 참새, 까마귀는 까마귀, 까치는 까치. 원래 그 종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보면 이미 창세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 까마귀나 이 새들이 다 그대로 다른 종류로 살아있잖아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진화론이라는 이론은 성경의 진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창조물을 새롭게 대하실 때마다 감탄했어요. 우리가 아이를 한 명 놓으면 감탄하고 두 명 놓으면 이제 시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놓으면 또 감탄하고 또 감탄하듯이 하나님은 첫째 날 감탄하시고 두 번째 날 감탄하시고 마지막 자기를 닮은 인간을 만들 때도 제일 감탄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 왜 이런 창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잖아요. 신이신데 왜 이런 창조물을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또 보고 즐기면서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슨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만족했어요.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을 쏙 빼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조건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만큼 큰지 이 창조의 유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식물과 동물과 짐승도 인간하고 견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동물은 잡아서 손은 먹을 수 있잖아요. 인간은 절대 잡아 먹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나 지금이나 살인죄를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게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살인죄는 굉장히 큰 죄로 여기 있어요.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은 딱 잡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라, 돼지나 양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내 입에 막 붙어있고 이런 게 없어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영혼의 억울함이 하나님께 상달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핏값을 갚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창조를 보시면서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제 창조의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는 그 속에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 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우주와 지구와 만물과 인간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단 1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원래는 창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존과 운행의 질서를 발견할 뿐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상대성 이론이다, 이걸 발견했을 뿐이지 이미 그 원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창조주를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막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뭐 대통령이 된다 해서 지구를 하나 다시 뚝딱 하고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나라도 하나 못 만들어요. 태양이 막 너무 좀 뜨겁다 그래서 싹 바꿔버리자 이러면서 막 태양을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중국에는 자꾸 사막화가 되니까 막 인공광물을 했잖아요. 인공광물 실험했는데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졌어요. 막 비행기에서 그렇게 쏟아부었다 그러는데도 비가 안 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를 만들어내기도 힘들어요. 바닷물이 막 오염됐다 그래서 여러분 싹 깔아버리고 새롭게 싹 바닷물을 채워넣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그럴 인간이 있다면 우리 정말 그를 존중해야 되겠지만은 그럴 인간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이 벽을 통과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지금 이 안에 있으면서. 근데 지극히 제한적인 또 인생이 그렇게 또 짧아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제일 연세많은 인물이 81이지만 80년 살아도 굉장히 짧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야외 음악당을 다 걸어가시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왜 예전에 공부를 좀 안 하셨냐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그때 농사 지니까 공부할 틈도 없지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약간 기가 어두우시지만 그때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올 줄 몰랐대요. 이런 야외 음악당이 만들어지고 이런 도시에 살 줄은 상상을 못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고 미국에 캐나다에 있는 사람하고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짧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너무너무 짧습니다. 이것저것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으셨잖아요. 안 돼요. 놓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아니면 빠르게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한 가지 딱 잡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아니면요 의형부영 하다가 죽게 됩니다. 의형부영 하다가 그냥 그 유명한 그 신학자가 그렇게
비석에다 새겨놨다 그러잖아요. 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 죽는 날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이거죠. 옆에 있는 분도 그러잖아요. 나도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그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마지막에 그 비석에 뭘 써놓고 돌아가실 건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할 건지. 그죠? 쓸 수 있을 수도 있고 못 쓰겠지만 이걸 지금 생각해야 흔들리지 않고 지금 하시는 일의 가치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여기에 20대도 있고 10대도 계시는데 굉장히 짧아요. 제가 40 후반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말씀 전하고 이 일에 지금 헌신해야 인생이 그래도 가치 있지, 아니면 딴 것도 부영부영 하다 보면 가치도 없는 인생입니다. 창조의 세계에서 제일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안 믿습니까? 창조주가 있는지 없는지 의식이 없어요. 아예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좀 바쁘다 그래요. 교회 갑시다 하면 좀 바쁘다 그래요. 다음에 난다 그래요. 다음에 미루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미술관에 가가지고 막 그림을 감상하시면서 마치 그림을 감상하면서 막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그림을 만든 작가예요. 그러고 있는 인생과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은 이렇다 저렇다 막 개똥 철학을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옆에 떡 서가지고 그냥 인격이시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은 그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생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땅과 하늘 수많은 별들을 통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발견하기만 하면 성공합니다. 광야에 딱 서 있는 것 같지만 광야에서 길을 딱 발견하면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이게 흔적이 없으니까. 근데 광야에는 길이 많잖아요. 사방팔방이 길인데 잘못 가면 다 뱀에게 물려 죽거나 정갈에게 쏘여 죽어요. 딱 그 길로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생길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선택하세요. 오늘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고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인생을 살아가 보세요. 이 성경은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인생을 찾아서 많이 방황했잖아요. 저도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서 많이 방황했어요. 근데 성경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인생의 바른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 가야 될 길, 내 가정이 가야 될 길,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사업들을 어떻게 단도리 해가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지혜를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96편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밖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하늘을 기뻐하라 그러고 즐거워하라 그러고 외치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감격에서 외치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온 땅과 하늘과 이제 가을로 접어드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을 여니까 아마 지하가 춥다 그럴 정도로 춥다 이러더라고요. 얘가 가을이 왔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온 땅과 하늘과 모든 생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세계 또 이 계절을 즐기세요. 누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창조된 세상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 앞에 닥쳐진 고난과 고통과 또 육체적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굳게 믿고 내 앞에 길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반드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